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왔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 말씀 제목을 근심 걱정 없애는 법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세요. 산에. 지금 여기가 이제 산이에요. 지금 여기가 산에 오신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 이야기 설교하시는 거 들으려고.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나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산에 옹기종기 앉아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앉아 있고. 그래서 산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설교하시는 거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 위에서 하는 설교, 산상순, 산상설교라고 해요. 그 장면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장부터 이제 예수님이 쭉 얘기를 시작하세요. 이제 바위에 딱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집중을 하겠죠. 예수님이 말하는 게 뭔가 하고 집중을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런 말씀 쭉 하시면서 팔복을 얘기하신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빛과 소금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세상 속에서. 이런 말도 하시고 또 좀 지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오른뺨을 누가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 내줘라. 오리를 가려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딱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 진짜 멋져.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주옥 같은 말씀이다. 세상 사람들이 다 저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서로 내주려고 하고 섬겨주려고 하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주고 서로 다 이렇게 살면은 얼마나 행복해. 그건 천국 아니야?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기뻐하면 생각하고 있을 때 이제 우리 오국년 안수집사님이 말씀하신 요지도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다 같이 해야지. 나 혼자 이렇게 하면은 완전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사람들이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야,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면은 이 세상에서 낙오자 되고 실패자 되는 거는 불 보듯 뻔한 일 아닌가? 눈 뜨고 코베어가는 세상 속에서 나 혼자 이렇게 산다고? 이런 생각을 딱 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딱 캐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6장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니네 이런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6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오니 안심사님 이렇게 말 들으면서 느꼈던 거 뭐냐? 이 세상은 부조리예요. 불공평해. 공평하게 나눠 가지지 않아. 그죠? 서로 더 가지려고 막 싸우고 악다구니 쓰고 내 거 차지하고 다른 사람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않잖아요. 그런 것이 마음이 아프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염려 이 세상 근심 걱정 어떻게 먹고 살까 마실까 이렇게 걱정 안 하는 방법이 있다. 어? 니네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6장부터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니네 그런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런 것들 이제 버려라 하면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세 가지 이유를 제시를 하세요. 첫 번째 뭐냐면 목적과 수단이 바뀐 삶을 살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옷이 중요하냐 목숨이 중요하냐 이 말씀을 하신 게 뭐냐면 옷이 중요해요 목숨이 중요해요? 목숨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목적과 수단이 있어요. 우리가 잘 살려고 옷이 필요하고 음식이 필요한 거지. 그죠? 음식이 목적이 되고 이렇게 옷이 목적이 되고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거예요. 수단.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단과 목적을 구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직장 생활 하다가 저도 이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맨날 반복되는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일을 하는 게 먹기 위해서 하는 건지 살기 위해서 먹는 건지 내가 돈 버는 게 살기 위해서 버는 건지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건지 헷갈리지 않습니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사람들이 이게 혼돈이 오기 시작해요. 목적과 수단이 막 혼돈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헷갈려요. 근데 결국에 내가 잘 살아보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돈이 목적이 되고 막 이제 사람들 보면 주변에 얘기하는 사람들 모임 가서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 이야기 뭔 이야기를 하나? 돈 10억 모아가지고 빨리 자기 경제적 독립해가지고 돈 안 벌고 살려고 돈 모으고 있어. 주식 모으고 있어. 뭔가 이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라는 이야기. 그리고 난 건물주 될 거야. 건물주가 인생 목적인 거예요. 바뀌었죠. 목적과 수단이 바뀌었잖아요. 그게 목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건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 내 인생을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뭘 가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데 이 목적과 수단이 바뀌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지 마라. 집이 우리나라는 특히 그렇잖아요. 부동산 열풍 때문에 평생 돈 모아가지고 월급 받아가지고 10년 20년 모아도 못 사잖아요. 실은 대출까지 껴가지고 사는데 그게 목적이야. 집 한 채만 가지면 내 인생 성공이야. 집 한 채만 가지면 이런 거 되게 있잖아요. 저도 집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아우 진짜 서러워. 쫓겨날 때 서러워. 전세 쫓겨나가서 이사가 다니는 거 지긋지긋해. 내 집 한 채만 있으면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다른 걸 다 희생시키고 막 모으지만 아무리 모아도 안 되잖아요. 또 모을만 하면 애 생겨. 그죠? 그래서 또 애가 뭐 해서 뭐 하고 싶다면 학원 보내야 돼요. 그래서 못 모아 한참 못 모아 또. 그죠? 그러다 보면 어느 세월이 될지 몰라. 이런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는 그렇게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돈 잘 버는 사람들 보면 되게 여유로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의사들을 많이 보게 되니까 병원에서 일할 때 의사 얘기해 드릴게요. 그 의사분이 음성 출신이신데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출 받아서 병원을 개업하려면 또 의사도 대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몇 억을 받았겠죠. 그걸 갚을 생각을 하니까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하는 거예요. 다른 병원 문 닫아도 야간까지 하는 거예요. 하루에 12시간씩 이상씩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출금을 빨리 갚으려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진짜. 그리고 또 실력도 있어. 그러니까 손님들도 많아지고 하니까 대출 다 갚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뭘 하냐면 이제 이 상가를 사야 되겠다. 자기 소유로 해야지. 대출 갚고 이제 내가 이거를 소유해가지고 월세를 안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열심히 몇 년을 해요. 그래가지고 모은 거야. 성실해. 뭐 쓸데없는 짓을 안 하니까 또 모았어요. 그래서 건물을 샀어. 그 다음에 차를 벤츠를 샀어요. 벤츠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 벤츠로 뭐 하냐? 아침에 그 아이파크 사시는데 아이파크에서 병원까지 차로 5분 걸려요. 5분. 딱 오면은 아침에 오면은 벤츠를 딱 주차해 병원 지하 건물 지하철에 딱 주차가 돼. 그리고 이제 퇴근할 때까지 그냥 있는 거지. 그리고 퇴근할 때 5분 타. 10분 이용해 하루에 10분. 벤츠 타가지고 사가지고 처음에는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것도 이제 시간이 가잖아요. 세월이 가고 10년이 가고 이제 그냥 세워놨는데도 고장이 나. 수리하려니까 몇 백씩 들어가요. 벤츠 뭐 하나 바꾸면 몇 백이 들어가. 근데 그렇게 해서 벤츠가 놀아요 그냥. 그리고 이제 좋은 아파트를 산 거예요. 크고 넓은 아파트를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원장이 와서 집에서 뭐 하냐? 퇴근을 딱 해요. 그러면 이제 또 의사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술을 좋아해. 그래서 이제 소주를 한 잔, 비싼 술도 안 먹어요. 비싼 안주도 안 먹어. 소주, 깡소주 먹어, 깡소주. 소주를 한 몇 병 먹어. 그리고 집에 와. 집에 와가지고 이제 처음에 퇴근하자마자 골프 연습장에 가서 연습을 해, 한두 시간. 그래서 소주를 먹고 친구들 만나거나 이제 혼자서라도 술을 먹고 집에 와. 그러면 늦은 시간이 돼요. 그러면은 집에서 잠시 이제 샤워하고 TV 보는 거야. 골프 TV. 한 새벽 1시까지 11시부터 한 2시간 이상 보는 거예요. 보다가 자는 거예요. 아침에 피곤하잖아요. 어쩔 땐 안 와 병원에. 전화해서 깨워야 돼 가끔씩. 못 일어나. 이게 세월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피곤해. 몸이 많이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못 일어나. 가끔씩 이제 사모님이 안 계시는 때가 있으면 우리가 직원이 가서 데리고 오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가끔씩 매일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살아요. 그 좋은 집에서 원장님이 하는 일 샤워하고 잠깐 잠자고 그 몇 억짜리 정말 비싸잖아요. 집. 그 집에서 하는 게 그게 다예요. 그래서 제일 그 집을 누리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강아지. 집에서 하루 종일 거기서 소파에 누워갖고 몇백만 원짜리 소파에 누워서 띵가띵가 놀면 사료 갖다 줘, 맛있는 거 간식 사다 줘. 그 누리는 거는 강아지가 누린단 말이에요. 그 삶. 이렇게 목표가 수단이 바뀐다니까요. 살다 보면 뭔가 멈춰야 되는데 멈추질 못해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맨날 보면은 벤츠는 맨날 저기서 잔다고 직원들끼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건강을 해칠 정도로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그 원장님도 막 아토피가 심해요. 그래가지고 막 이 장갑을 끼고 있고 환자들이 보면 그러니까 술 때문에 또 몸 많이 이제 안 좋으니까 또 얼굴은 또 완전 흑빛이지. 의사가 더 아파 보인대 환자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물리치료 치료하다 보면 원장님 무슨 일 있어요? 원장님 더 피곤해 보이고 더 아파 보여 우리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멈춰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도 이제 어떻게 보면 어디서 멈춰야 되는 지점을 모르는 거예요. 의사들이 돈이 많으면 엄청 해외도 많이 갈 것 같죠. 저보다 해외 더 못 갔어요. 전 돈도 없었는데 얼떨결에 몇 번 가봤는데도 돈이 많아도 못 가요. 휴가를 빼면요
하루에 몇백씩 매출이 떨어져. 직원도 월급이 나가. 그러니까 아까워서 못 가요. 휴가도 안 간다니까요. 쉬지도 못해요. 우리는 피곤하면 하루 뭐 연차라도 내잖아요. 연차도 없어요. 이 병원이 얼마나 각박하냐면요. 우리 오공영 안수 집사님 뻑하면 쉬는 것 같아. 뭐 하면 딱 내면은 그냥 쉬는 거예요. 아 피곤해 그냥 아유 반차 안 가. 반차 쓰면 그냥 안 가는 거예요. 병원은요 1년에 4일 쉬어요. 4일. 일요일 빼고 4일. 여름 휴가. 이게 다예요.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직원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쉬잖아요. 다른 회사들은 연차라는 게 있잖아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힘들게 삽니다. 돈이 많다고 여유 있고 막 놀러 다니고 해외 다니고 막 쉬고 싶대 쉬고 이럴 것 같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근데 그걸 구별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이제 두 번째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이 염려해도 소용없는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을 해서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가 있느냐. 근데 우리는 약간 상습적으로 걱정하는 게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진짜 저 어릴 때 제가 강에 가서 노는 거 좋아했거든요. 물고기 잡고. 그럼 어디서 무슨 점 보고 와가지고 물에 빠져 죽는다고. 매일 걱정하는 거예요. 매일. 저는 매일 가는데 매일 걱정을 하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는다. 그러면서 막 접시물에도 코 박고 죽는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막 미신. 그래가지고 걱정이 그냥 늘 걱정인 거예요. 또 그래서 산에 가잖아요. 산에 겨울에 토끼 잡으러. 또 산에 가면 산에 가서 다친다고 또 걱정해요. 늘 걱정해요. 상식적으로 걱정을 하세요. 그게 약간 저도 약간 물려받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걱정이 많아요. 저도 그래서 뭐 하면 걱정부터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막 이렇게 걱정을 하면은 요즘에 저도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아우 걱정하면서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살지 말랬는데 하면서 걱정 그런 거 있잖아요.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환자가 많으면 아우 피곤해서 걱정. 환자가 좀 안 와 며칠 이러다 잘리는 거 아닌가 걱정. 다 그렇잖아요. 직장에서 보면 적당이라는 게 없어. 어떻게 보면 다 걱정할 거리야 생각해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니네가 걱정해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일들이 세상 일이 대부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또 목사가 됐잖아요. 성도분들의 기도 제목을 제가 다 듣잖아요. 그래 걱정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걱정이 더 많아요. 막 뉴스에서 막 이제 실업률 얘기 나면 우리 성도님들 취업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다. 주식시장 폭락.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또 막 이제 결혼 안 한다. 이런 뉴스들 보면은 야 이제 다 비혼주의자 되고 이거 애들도 안 태어나고 이 걱정. 교회 또 이거 어떻게 되냐 이제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 걱정. 걱정할 것이 천지죠. 그죠? 근데 이 상담 기법 중에 이 걱정 해결하는 기법이 있어요. 그 기법이 뭐냐? 하루를 정해 하루. 예를 들면은 목요일 날 9시부터 10시 딱 정해 놓는 거야. 그 다음에 걱정이 생기잖아요. 평상시에 종이에 적어요. 그 다음 항아리에 집어넣어. 그 다음에 목요일 9시가 딱 되잖아요. 그걸 항아리에 딱 열고 걱정을 딱 꺼내 다 꺼내가지고 열심히 걱정하는 거야. 1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걱정해야 돼. 뭐든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걱정을 열심히 해요. 이렇게 보면서 그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진짜 상당 기법이에요. 효과가 아주 좋은 기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1시간만 걱정하고 딱 10시 되잖아요. 그럼 또 걱정 딱 접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1시간만 하는 거예요. 걱정을. 근데 막상 그걸 딱 꺼내잖아요. 며칠 지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은 며칠 안에도 해결된 게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아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종이를 공책을 반을 접어.
반을 접어가지고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을 구분을 해요. 한쪽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적어. 한쪽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일이죠. 그거 이제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분리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지금 걱정하시는 것보다 한 80%는 줄어든다. 걱정이. 쓸데없는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는 기법이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걱정을 줄여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고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건 실은 세 번째에 있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필요 없는 거라고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필요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니네가 필요한 거, 노후 자금 필요한 거, 자식 장가 보낼 때 돈 필요한 거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집 월세 갚고 대출 갚아야 되는 걸 예수님 다 알고 있으니까 니네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세워라. 그리하면 내가 책임져 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너희가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면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봐요. 필요를 내가 다 알고 네 그 필요를 다 채워주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뭐예요? 갑자기 다들 어디 가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그죠? 천국. 네. 천국을 구하는 거. 천국 구하는 게 뭘까요? 이게 천국 확장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늘 물으라는 거예요. 천국이 확장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천국에 갈 사람이 필요지. 백성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을. 그러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데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내 삶 속에서 우선순위에 두고 늘 묻고 살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 그건 이제 사람들은 내가 이 일이 나한테 이익이야, 이익이 아니야. 이걸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옳은 일이냐 그른 일이냐를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라는 거예요. 나한테 이익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다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어보세요. 믿을만 하신 분이에요.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출장 온 나그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출장을 보내신 분이 있어요. 우리를 이 땅에 지금 이렇게 살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출장을 보낸 목적이 있고 우리는 그 목적을 완수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출장비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요, 우리는 이거를 바꿔서 생각해요. 출장비를 벌려고 목을 맨다니까요. 우선순위가 바뀌어가지고 출장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겠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먹고 살만하고 형편이 괜찮아지면은 이렇게 하겠다 하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말하고 계신 거예요. 우선순위를 먼저 바로 세워야 그것이 해결된다는 말을 합니다.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면요, 제가 이제 어느 때쯤 되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나 하고 저도 계속 저도 열심히 살았거든요. 저축도 하려고 노력해보고 투자도 해보고 열심히 했어요. 언제 해결되는 거예요? 물어보고 싶어요. 연세 있는 분들은 언제 해결되는 거예요 이거? 먹고 사는 문제 언제 해결됩니까? 그 시간이 안 와요.
해결이 안 돼. 죽을 때까지. 그죠? 이제 뭐 끝나면 뭐 있고 뭐 끝나면 뭐 있고 이렇잖아요. 계속 해결 안 됩니다. 해결도 안 되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도 오지 않아요. 네. 그런데 진짜 이게 모험이에요, 모험. 믿음은 모험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먼저 세우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선순위를 먼저 그렇게 할 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 다닐 때 이제 일하느라고 바쁘죠, 피곤하죠. 그래서 아유 헌신을 못해. 아유 나중에 좀 여유가 있으면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야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 대학을 보내야 돼. 또 대학 보내서 이제 그때까지 대학 보내고 나면서 여유가 있겠지 하면 이제 결혼한다고 그래. 그러면 결혼시키면 여유가 있겠지. 손자가 났네? 그러면 손자 또 키워주고서 왔다 갔다 해야 되지. 또 뭐 사줘야지. 손자들 또 뭐 사줘야지. 그러다가 보면 이제 다음에 이제 이거 애들 봐주고 나서 키워놓고 나서 해야지. 하다 보니까 병들고 기력이 없네. 이제 이제는 한번 이제 하나님 위해서 진짜 살아봐야지 하면 내 기력이 없어요. 이게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도 헌신할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근데 이 염려의 뿌리를 찾아가면요, 우리가 왜 염려하는 것 같으세요? 염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못 믿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우리가 말은 막 하는데 나랑은 상관이 없어. 이 염려는요, 믿음의 문제. 믿음이 강하잖아요. 염려가 없어요. 믿음이 약하면요, 염려가 많아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이제 죄라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결국에는 우리는 이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거 아니야? 이런 착각을 해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잊어 가끔씩. 그때 염려가 그 빈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눈동자도 한 번 떼지 않으세요.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말은 쉬운데 이게 모험이잖아요, 말 그대로. 하나님 뜻에 따라 살면은 잘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막 증거를 구하잖아요, 증거. 응? 내가 가려고 하면은 내 벼랑 끝에 딱 섰어. 이제 발을 떼야 되는데 발을 냈다 놨다 이거 계속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죠? 저도 불과 발을 뗀 지가 이제 1년 된 거 아니에요, 1년? 작년 1월부터 제가 직장 그만둔 거잖아요. 그런데요, 거기에도 저희가 의지할 때가 있잖아요. 실업급여가 실업급여. 그죠? 이제는 다 끝났죠? 네, 7개월 받으면 다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믿음의 발걸음을 가야 돼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저를 보면 아직 몇 달은 아이 그래 몇 달은 버텼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아는 오송의 목사님이 오셨어요. 저보다 어려요. 40살이에요. 근데 이 부부가 이제 젊은데 애가 넷이야. 초등학생 아주 그냥 빠글빠글 데려왔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식사를 한번 해드렸어요. 그래서 왔어, 놀러 왔어. 그러니까 애들 바글바글 왔어. 학교를 아무도 안 가. 4명이. 홈스쿨을 해요. 엄마 혼자. 그러니까 애를 키워야 되죠, 엄마는. 돈을 못 벌죠. 목사님은요. 목사님은 아직 교회 개척을 안 했어요. 그냥 평신도였다가 어디 유학 갔다가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해보라고 시켜가지고 설교하다가 지금 목사가 됐어요. 평신도에다 침례교회 성교 가능하더라고.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목사가 돼서 이제 아기 낳고 막 그렇게 신학교 가고 뭐 할 동안 돈 벌 기회가 지금까지 직장생활 6개월 해봤대요. 6개월. 지금까지 결혼해서 6개월 월급 갖다 줘봤대요. 얼마? 여기서 이제 갈리는데 목사님은 100만 원씩 줬대. 사모님은 20만 원 받은 것 같다 하더라고. 이게 어디서 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한 달에
100만 원씩 6개월 준 게 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나도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구나. 저도 이제 돈을 많이 안 갖다 주게 해서 되게 양심상 찔리는 게 있었는데 이 목사님 보니까 되게 자유하더라. 평생 저렇게 6개월밖에 안 갖다 주는 사람도 있구나. 근데 너무나 화목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 책임져 주니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까지 돈도 안 벌고 그렇게 살았는데도 4명 아이들 키우면서 밥 굶지 않고 산대요 지금. 그리고 지금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지금 막 교회를 막 알아보고 있습니다. 너무 믿음으로 사세요. 참 존경스럽더라고. 어리지만 하나님이 하시겠죠 딱 하면서 그냥 무대포로 그냥 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 해외 갈 때도 이제 청년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교회 새벽 예배마다 가가지고 자기는 목사님보다 더 일단 오래 앉아 있는다 기도할 동안. 그래가지고 목사님 일어날 때까지 맨날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딱 유학을 가는데도 캐리어 딱 하나 딱 싸가지고 처소도 안 구하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 집도 구해주시겠지. 그렇게 하고 그냥 캐리어를 들고 해외 유학을 갔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 갔더니 진짜 어떤 조그만 교회 시골 완전 유학생들이 많은 동네도 아니고 완전 시골에 그 교회에 갔는데 거기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가지고 이렇게 목사를 만든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냥 다른 것 때문에 유학한 거예요. 근데 믿음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부인하고 작정을 하고 이런 작정을 했대요. 유학 갈 때 자기들은 무조건 가서 어떤 교회에 한 군데 조그만 개척교회 가가지고 우리 둘이 가서 엄청 섬긴다. 그 교회만. 그 작정만 하고 간 거예요. 장소도 없고 미리 정한 것도 없고 숙소도 없고. 근데 가서 그렇게 유학생활 다 마치도록 학비비 뭐 이런 거 하나님께 다 책임져 주시고 그렇게 다 마치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그 목사님께서 신학교로 가봐라 해서 신학하다가 애를 낳고 하나 나니까 또 애가 하나 또 생기고 또 하다 보니까 못 갔대요. 다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너무 놀랍죠.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고서 제가 또 저도 의심이 많잖아요. 의심병이 많잖아요. 이런 케이스가 너무 이게 다양하지 않잖아요. 이거 한 명 가지고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전도단 훈련 갔는데 그 강사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사로 오는 사람들 어떻게 사나 봤더니 월급이 없어. 이 사람들이 보니까 강사비를 안 줘요. 자비로 와 자비로. 갈 때 뭐 선물 하나 줘요. 그냥 선물 같은 거. 그리고 막 편지 써주고 막 이러잖아요. 롤링페이퍼. 그런데 그 사람들 어떻게 사나 이제 간증을 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이제 꽤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믿음으로 사시는 이름도 있고 인지도도 있고 다 교회도 하나씩 갖고 계신데 보니까 어디 시골에 한 80대 이상인 분만 5명 막 이런 분들 엄청 많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엄청 큰 교회예요. 네. 그분들은 한 10년, 20년 목회를 하고 있지만 사례비가 나와야지 맞지. 나와야지 맞지. 어떤 분은 청소를 하시대. 청소업체를 하시는 분도 있고 부인하고 같이 다양하게 어떻게 이제 뭐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서도 다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자기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막 삐까뻔쩍하고 막 화려하고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먹고 사는 문제 그런 걸로 걱정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쌀 떨어지면 쌀 오고 이런 걸 경험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지금도 통장에 잔고는 없지만 자기는 두렵지 않다 이거. 그런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꽤 많어. 그런 고백하는 분들이. 그걸 보면서 제가 약간 안도를 했죠. 진짜인가 보다. 진짜 책임져 주시나 보다. 네. 근데 진짜 책임져 주세요. 한번 가봐요. 남는 장사라니까 이게 네,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험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고 우선순위 결단을 딱 내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4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염려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기를 원하면은 하루하루 사는 법을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거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배우고서 진짜 많이 자유해진 것 같아요. 염려로부터 하루하루 사는 거. 그래서 오늘 내가 만약 감당할 사명이 있으면 오늘 미루지 말고 오늘 감당하고, 그리고 오늘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축복을 오늘 누리는 거예요. 근데 축복을 우리가 이제 오늘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는 에너지는 한정돼 있잖아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모든 걸 다 신경 쓰면 살 수 없어요, 인간이. 그런데 제가 이제 목장 예배 때 오는 부부가 이제 부부 싸움을 하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어요. 새벽 3시까지 얘기를 해요. 막 악다구니가 난 거지. 서로 이제 상처를 주고받고 막 깊어졌기 때문에 거의 정서적 갈등, 이제 결별 상태예요, 정서적으로는. 근데 같이 살고는 있는데 서로 이제 막 쏴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또 남편도 이제 뭐 억울하니까 눈물도 나고 울고 하면서 막 서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있냐? 이 남편이 옛날에 임신했을 때, 태어났을 때 애들을 관심 안 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돈 벌러 가가지고 주말 부부 했던 거, 그 원망, 분노, 그 얘기에 그 상처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 에너지, 그 새벽 3시까지 그 얘기. 그럼 남편에 대해서 장점이 뭐냐? 장점 뭐 그냥 뭐 하는데 장점이 별로 못 돼. 장점 뭐 그래도 뭐 잘 아는 뭐 이렇게 묵직하고 뭐 그래도 책임감 있고 뭐 이런 거 하나. 그 사람 볼 때 내가 엄청 훌륭하게 잘하고 있는데 그 남편이 애들 다 챙겨서 밥해서 먹여. 왜냐하면 지금 복수하는 중이거든. 몇 년 동안 자기가 양육했으니까 몇 년은 네가 해라 했거든. 근데 진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일찍 퇴근해가지고 애들 장 봐가지고 와서 요리해가지고 밥 챙겨 먹이고 애들 픽업하고 이거를 남편이 하는 거예요. 재우고 이런 것까지, 씻기고 재우고까지. 근데 그 직장도 위태위태합니다. 요새 구조조정도 되고 하는데, 근데 그 상사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전무님 오셔가지고 너 올해도 이렇게 칼퇴근하고 밑에 애들 다 시키고 너 네 것만 챙겨 먹고 이렇게 할 거면 너 올해까지 이렇게 하면 넌 자를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부인이 깜짝 놀랄 것 같잖아요. 아니, 설마 뭐 자르겠어요? 이러더라고. 회사에 대한 경험이 없어. 그렇게 몇 년 하다 보니까 이제 찍혔어. 밑에 사람들도 불만이 많아. 왜냐면 이제 애들 픽업해야 되니까, 밥해야 되니까, 거기 이제 경기도니까 오는지 1시간 걸릴 거 아니에요. 5시 되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게 나오니까 누가 좋아해? 지들 맨날 야근하는데 혼자 맨날 빠지니까. 그리고 영업직이라서 뭐 골프도 치러줘야 되고 막 또 그런 거 막 영업을 뛰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생존 못해. 마누라 무서워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년 접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입지가 좁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진짜 저 에너지를 지금 그 이쁜 애들, 초등학생들 이제 한참 또 운동하고 막 사랑해주고 보살펴주고 서로 이렇게 보듬어주고 할 시간, 거기다 에너지를 거기다 써야 되는데 둘이 맨날 싸우다가 한마디도 못하다. 그래도 감사한 건 그래도 와가지고 오라면 잘 와요. 와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또 이제 남편이 이제 입을 닫아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해봤자 싸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오면은 이제 말을 하니까 같이 자꾸 데리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에너지를 엉뚱한 데 쏟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옛날에 못한 거, 그때 이거 이렇게 할 걸. 지금 나한테 없는 거, 저 사람들 가진 거, 막 비교해가지고, 나는 이런 게 없네. 또 막 옛날에 실수한 거, 이런 거 바라보다가 마찬가지 된다는 거. 또 닥치지도 않은 거, 미래에 대한 염려 끌어다가 지금 하느라고 지금 현재 이렇게 가진 거 보질 못하는 거. 우리도 지금 현재 가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뭐가 없습니까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건물도 있고, 그죠? 또 음식 맨날 맛있는 거 나오죠, 그죠? 또 따뜻하고 얼마나 좋아. 우리가 가진 게 따지고 보면 엄청 많아요. 네. 우리 교회 어떻게 보면 큰 교회.
이렇게 성도님들 교제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가진 걸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것을 배워라.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나한테 없는 거, 내가 못한 거, 실수한 거 계속 쳐다보며 살면요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오늘 이 하루가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네, 선물입니다 이게. 믿는 자만이 이런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즐기는 거를 배우셔야 돼요. 꼭 뭐 돈 소비해서 뭐 즐기라는 게 아니고 나한테 있는 것을 보세요. 내가 지금 살아있지요. 나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나는 움직일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나 붙들어주지 않잖아요. 지금도 픽 쓰러져서 죽을 수 있는 존재예요. 이 문을 열고 나가다가 심장마비가 와서 죽을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우리 주변의 뉴스들을 보세요. 얼마나 많이 그렇게 쉽게 죽어요. 떡 먹다 죽어, 기도 막혀 죽어, 그죠? 감기 걸렸는 줄 알았다가 폐렴 와서 죽어. 주변에 보면 우리 애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항상 같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녀들 많이 예뻐해 주세요. 진짜 이쁘잖아요. 지금 금방 크잖아요. 수아도 금방 커버리잖아요. 어릴 때 귀여운데 안 컸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빨리 성장 속도가 빠른지. 많이 이뻐해 주세요. 그리고 부모님이요. 부모님도 항상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있는 게 항상 있는 게 아니라고. 곧 없어지세요. 마음껏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부모님도 함께하고 시간 보내고. 그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죠. 그죠? 남편과 아내도 사랑한다고 오늘 사랑한다고 표현해 주시고 안아 주시고 또 편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거 오늘 하셔야 돼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아내도. 그죠? 부부싸움 대판지기 하면 내일도 갈라서 쓰는 게 남편 아내입니다. 잘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을 나에게 있는 거 항상 있는 거 아니니까 그 오늘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가장 바라는 거 그거예요. 니네 이제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쓸데없는 근심 걱정하면 살지 말고 또 나 좀 믿어보고 내가 그런 능력 있는 부자 아버지인데 니네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니?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 쓸데없는 걱정 안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만 잘 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네, PPT 한번 보시면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 첫 번째,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지 말라. 아까 말씀드렸죠? 돈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건강까지 해치면서 또 할 일은 없어요. 다음, 그리고 염려해도 소용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별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알겠죠? 할 수 없는 건 기도하시면 됩니다. 다음,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면은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 너희들이 필요한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무엇이 하나님 나라냐, 하나님 나라 천국이 확장되냐, 영혼이 구원되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옳으냐 그르냐를 늘 생각하시면서 사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다음, 네, 그리고 오늘을 사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가진 것을 즐기고 누리시는 걸 배우셔야 돼요. 그렇죠? 오늘 또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여기에 가장 지금 이 순간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굴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나도 소중하고 지금 현재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맛있게 먹고 소중한 사람들하고 재미있게 담소도 나누시고 행복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마음속으로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결단하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이제 나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잠시 하시고 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